예, 우리 고린도후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다룰 부분은 355페이지 3번입니다. 3번.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번 우리가 그 문맥 속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원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바뀌었는데 4번부터 이제 이 본문 해당하는데 지난번에 그 3번에 안 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먼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읽은 본문은 356페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3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이 계속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번은 어느 내용 속에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지상에서는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흔들리지도 않고 뭐 조금 흔들리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한 방울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데 그 한 방울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 방울로 표현할 정도로 또 우리에게는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연약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지상에서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연약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 사는 것이 세파가 많고 시험도 많고 우리들 안에도 여죄가 있어서 믿음이 간혹은 마치 날이 흐리고 태풍 불어오듯이 그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삶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 지상에서의 믿음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겁니까?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마무리 짓는 건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지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확신케 함. 자, 이 부분이요. 믿음은 지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확신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잘못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여기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이 얘기도 하니까 지상적인 번영에다가 자기 믿음을 토대를 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지상의 번영에다가 본질을 두면 그 사람은 그냥 훅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확신이면서
그것이 위험한 확신이다. 그래서 유사 믿음 중에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신학 그러잖아요. 한동안 그 무슨 신학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휩쓸고 갔다.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 속에서 번영의 신학, 번영의 신학, 번영하는 게 성령의 은혜라고 본 거예요. 그 교회도 은혜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은혜 많은 교회였어요. 은혜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 되는 이유는 큰 교회 만들려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만들다가 이제 막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큰 교회가 은혜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작은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그것도 아니죠. 뭐. 작다고 은혜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크다고 은혜스러운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구현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라고요. 근데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너무 크면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목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좀 두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데. 그렇지만 작다고 또 은혜스럽냐? 그건 아니에요. 작아도 내용이 없을 수 있고 커도 내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교회답게 양도, 질도 교회답게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번영의 신학이 세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다가 번영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믿음장을 한번 볼까요? 믿음장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반은 어떤 그런 뭔가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능력이 드러나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고 또 반은 어떤 사람들이 소개돼 있어요? 반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짐승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굴에서 살고 뭐 톱으로 켜갖고 반이 잘려갖고 죽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반은 번영을 얘기했고요. 반은 또 무참하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걸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 반 잘린 게 누구냐면 대부분은 이사야로 봐요. 성경에서 반 잘려 죽은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그 전설에 유대인들의 전설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 못된 왕이 그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냐면 큰 통나무 하나가 있길래 거기 들어갔더니 전설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싹 껍데기가 생겨갖고 그걸 감춰줬다. 그 왕이 그 사실을 알아갖고 나무 뽑아와라. 그리고 그걸 톱으로 잘랐더니 이사야가 잘려 죽었다. 이게 전설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보세요. 반은 잘된 거 얘기하고 반은 못된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잘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영광을 돌렸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반반씩 넣냐면 번영하는 게 답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영할 수도 있고 번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번영할 때는 번영하는 대로 영광을 돌렸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처지에서 영광을 돌려서 그 사람들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번영하면 그럼 죄입니까? 번영하면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번영은 믿는 사람도 번영하고 세상적인 번영은 하나님 없는 사람도 번영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원론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 육신을 더럽게 보고 육신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물질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플라톤 시대나
또 그 이후에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그 많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던 그 수도사들이 뭐를 버렸어요? 고행을 했잖아요. 그럼 기독교적이지 않았다고요. 물질도 누가 지으신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번영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번영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번영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악인들도 번영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시편의 74편인가요? 3편인가요? 4편인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실족할 뻔했잖아요. 왜 그렇게 악인들이 잘 삽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번영은 누구도 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또 예수님 안 믿고 못된 녀석들이 또 잘 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려지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요. 믿음은 지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확신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자꾸 사람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게 성령님이 나를 은혜 주신 구원의 역사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은혜 받은 게 레파토리가 늘 성공한 얘기만 해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번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여기서는 왜 번영이라는 걸 가져왔을까? 칼빈은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요. 믿음은 지상적 번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고요. denying.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슨 맥락에서 이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건 자기 좋아서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그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확신케 한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자원과 그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인가? 버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묻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극단적으로 다 생각해요. 금욕적인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런 게 중요해. 그거는 다 저기 믿음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는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자기들은 버려요? 버리던가요? 안 버리던가요? 이장님이가 1992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그럴 때 그가 정말 다 버렸어요? 그 사람은 왜 통장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재림하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던데요. 거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대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 정직해져야 돼. 우리는 자원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도. 그래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나가서 우리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는 저주냐? 그건 저주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번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받은 증표냐?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사는 거는 대단한 성실과 지혜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는 그렇게 깨끗해갖고 잘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 중에 유일한 같은 그런 그죠 유한양의 그런 재벌들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뒤를 보면 다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다고요. 근데 깨끗하게 살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됐다? 아유, 이거는 존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돈을 버느냐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고로 가면 안 돼요. 번영을 내가 믿음의 표로 보거나 또 번영하는 걸 터부시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그건 다 아니에요.
그 제자리에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번영은 확신의 표가 아니다. 그러면 번영이나 가난이나 다 확신의 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 자체로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경계시켰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고니까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 확률이 많을까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가난해지면 또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아요. 가난하면 신앙의 절망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많아갖고 교만해갖고 신앙을 떠나고 한쪽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람을 되게 시험해요. 많아지면 자만해지고 또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을 해요. 그리고 또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니까 돈을 더 집착할 수도 있어요. 계속 결핍이 오니까. 그러니까는 부자냐 가난하냐가 절대로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관리하고 가야 될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한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얘기했나?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아마 비슷한 얘기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한 자들이요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마치 뭐와 같다 인생이? 들에 핀 풀과 같고 잠시 폈다가 지는 뭐와 같다? 안개 같다. 그거 잠시 후면 싹싹 날아가 버린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받은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걸 줬다 이미.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은 이런 건데 번영하거나 결핍을 갖는 문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무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히브리서나 성경 다른 모든 것을 보면 형통함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핍을 통해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려운데, 절망할 만한데, 불평할 만한데, 또 다른 가진 자들을 질투할 만한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삶의 절대적 가치로 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난의 때를 인내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번영도 가난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할 대상들인 거예요? 잘 대처해야 되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번영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뭐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가난도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은 번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죠. 욥이 고백했던 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부인이 그 얘기 듣더니 뭐라 그랬어요? 부인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러다 나가 죽어라. 죽어라. 뭐가 좋다고 너는 지금 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냐. 그게 바로 경계하는 거야. 욥의 아내는 철저히 자기들의 형통을 어디다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말로 어디다 두었기 때문이에요? 번영이요. 근데 번영을 싹 걷어가시니까 저주하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도 힘들고
나중에는 한번 대들려다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이라는 것을 터부시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것도 기독교적이지 않고, 근데 더 잘못된 건 세상적인 번영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몹시 삐뚤어진 생각이라고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복 신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심지어는 잘 살다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잘 살다가 어려워요. 내가 전에는 막 사람들 50명, 60명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의 밑에 가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됐다. 그러면 그게 그냥 어려운 겁니까? 죄책감을 가져야 될 일입니까?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어려운 거죠. 죄책감을 왜 가져요? 근데 한국 교회는 죄책감을 심어줬어요. 왜? 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폭삭 망했냐. 네가 망한 거 하나님은 원래 물질적인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거든. 근데 너는 지금 뭐 가난해졌어. 그럼 왜 가난해졌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 위로하는 게 그거죠. 더 믿음 가지세요. 아니 뭐 가난해지고 잘 사는 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려운 일인데 내가 믿음이 없나? 먼저 이곳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었나? 그걸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다는 이유로. 혹은 무슨 결핍이 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무슨 일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정도 가면 막가자는 얘기예요. 복음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려운 거죠. 그리고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 그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적인 복들을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떤 가치라고 가르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가치는 가치예요. 그래서 무슨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또 번영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번영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 구속의 복은 아니에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의 환경으로 주신 것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요셉은 두 개를 다 경험했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그리고 남의 집 가서 노예살이하고 감옥 가서 그래도 성실히 살았는데 거기서도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답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쓰시려고 연단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난인데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걸 다 잘 겪고 나니까 이제 그의 언약 백성들의 그 종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또 그 요셉을 어디다가 또 세워놔요? 그 시대의 국무총리까지 올려놔요. 근데 그 번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언약 백성들,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씨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것은 혹은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번영도 저주고요. 무엇도 저주예요? 결핍도 저주예요. 다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번영도 절대로 그냥 오지를 않아요. 누구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달렸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번영을 주실 때가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연히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연론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나는 무조건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 운명론을 붙들고 사니까 이 운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섭리에 반대되는 사상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위해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우연에다가 이렇게 내맡겨 놓을 수 있나요? 절대로 없다고요. 그래서 번영도 고난도 사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선한 섭리 가운데 와요. 성도들에게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절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잠시. 번영의 때가 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나에게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된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를 왜 했죠? 바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성경은 그걸 자꾸 깨달으라고 에스더서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한 1, 2% 영역 속에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우연이고 운명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100% 섭리입니다. 뜻이 없이 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번영의 때는 이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 번영을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또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참 사고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약간 바뀌었는데 좋을 땐 좀 두려워져요. 좋을 때. 좋다고 마냥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약간 긴장하고 약간 긴장하면서 좋음을 누리고 막 어려울 때는 좀 어려우니까 힘든데 또 이것이 무슨 일로 갈까 약간 기대가 돼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또 대단한 일을 또 하실까 설레요. 설레. 그러니까 좋아도 그냥 마냥 좋지도 않고요. 어려워도 마냥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번영이라는 걸 환경으로 봐야죠. 그걸 가치 자체로 놓고 보면 큰일 납니다. 속아요. 나를 구원하신 확신의 표가 내 번영이다. 아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번영은 환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립적이에요. 믿음으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죄악된 성품으로 번영이나 어려움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마귀의 역사하는 입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 그래서 삼손이 아주 그 대단한 예예요. 삼손이 가장 하나님이 능력을 막 철철 부어주실 때 가장 육적으로 살다가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조롱당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이 또 삼손을 만들어요.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단 한 번 좋았습니다.
눈 뽑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어요. 힘만 센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그 힘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능력과 은사는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큰 역경을 당했을 때, 눈이 뽑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멋있는 일을 하나 하고 가죠. 기둥에다 나를 세워줘라. 우상을 파하고 갔어요. 그 자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삼손이 인간굿이란 거는 눈 뽑히고 나서예요. 그 성경의 가치는 어디다 두나요? 누가 어디에서 삼손이 제일 믿음을 보였다고 얘기해요? 눈 뽑히고 나서. 하나님의 가치는 번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영은요, 가치를 갖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가치적인 역할을 하나요? 언제까지? 돈, 집, 차, 옷, 의료적 혜택, 이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예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가치를 가져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헤벨, 호흡 같다. 들숨 날숨 같다. 그냥 한번 후 하면 사는 거고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번영도 이 고난도 만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만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번영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번영도 고난도 악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일시적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일시적이며,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요. 부조리하다.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청년의 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일시적이고 부조리한 걸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번영은 어떤 가치냐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면 번영이 인생을 망친다. 부조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어떤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번영이든 고난이든 누구를 바르게 바라보면 그게 다 복이 된다? 나중에는? 예, 번영도 복이 되고 결핍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책 속에서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들이 있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단수로 존재한다. 펄슈잇, 인조잉, 추구하는 거, 그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진짜 즐거운 건 누구여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걸 가져다 주는 매개체 보조기구예요. 뭐냐?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번영이 한량없이 좋은 게 되고요. 고난의 때 주님을 잘 바라보면 고난인데 이상하게 기뻐요. 고난인데 이상하게 평안해요. 고난이 있어서 번영하는 사람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잘 돼요? 믿음의 사람이 더 좋은 의미에서 잘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펄슈잇하고 인조잉 할 거는 한 분밖에, 단수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고난도 될 수 있고 번영도 될 수 있는 세상에 주어진 모든 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부조리한 것들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다. 표준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이 믿음이 구원의 뭐가 돼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의 확실성은 번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구원의 확실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있는 거예요? 요 구절대로 하면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과 영생이니까 구원의 확신은 성경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선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속성과 사역을 통해서 그의 창조와 구속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여 그것 위에 놓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구원의 확신을 둬야 한다. 무엇이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을 붙들 때 그 믿음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 거, 그걸 가슴 속에 받아내는 거. 그게 확신의 터니까 그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 더 바르게 되려면, 견고하게 되려면 단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다 놓으면 그 믿음은 또 흔들려요. 뭐를 확실히 발견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들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선한지를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냥 느낌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선한 것이 내가 시험 봤더니 탁탁 붙고 어디 직장에 좋은 데 가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장 확고히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때 설교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사랑을 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내가 좀 잘 되면 아유 하나님 사랑하나 봐. 또 안 되면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쳐줘도 너희들 못 알아들어. 근데 한 가지 딱 내가 확실한 거 보여줄게. 여기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못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갖고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거기서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인 그 일 있죠? 그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걸 십자가 앞에서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단지 뭐가 잘 되고 뭐 운수 대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미물을 위해서 저렇게 아들 보내서 죽이셨구나. 이 말씀이 또렷하게 가슴속에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정당하게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 얘기하고 고백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발현하는 그저 수많은 매개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번영도 사랑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리고 고난도 사랑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걷어가시기도 하고, 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게 하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교회가 번영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 물을 드리면 이 물을 누가 주는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면 뭘 받는 게 많잖아요. 다 받는 거죠. 뭐 옷 한 벌부터 해서 뭐 구원부터 해서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걸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 뭘 보는 거예요? 손길이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는 일시성으로 끝나고 이것은 그냥 부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 걷어가 버리시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죠. 날 가지고 장난치셨네. 왜 주셨어요? 왜? 그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항상 사랑은 이걸 받았든 저걸 받았든 요런 걸 받았든 항상 어디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손길에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번영할 때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어려울 때도 또 뜻이 계셔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그럼 남는 건 뭐죠? 고난도 번영도 아니라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여기서는 칼빈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번영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을 싫어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고난이 오는 것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무런 부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번영해도 좋고 가끔은 번영 안 해도 난 참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진짜 사랑의 본질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자랑하세요.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그 진리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저 그 사랑을 발견했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자꾸 잘된 것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질투밖에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사실은 저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의미하는 선한 것들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유의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현세의 장수나 부자체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 확정해 놓질 않으셨어요. 설사 우리가 오래 산다 해도 오래 사는 것이 끝없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죠, 뭐. 믿음은 다음과 같은 확실성에 만족합니다. 금생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결핍하고 어려워져도 그걸 부끄러워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떳떳하게 어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지 뭐 이러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전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확실성은 우리의 어디에 모아지죠? 내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세라는 건 이 땅은 필요 없고 저기가 이게 아니라 궁극적인 모든 것이 드러날 완성체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시성을 가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 내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온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히 오는 어려움은 없다는 거.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무엇 안에서 온다고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동안 품어온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뭐를 받지 않아요? 지장이요. 만일 우리의 소원대로 흘러내리는 것들에 대해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인지 미움에 속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지 어려워도 이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밖에, 믿음이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잠들어 버리면 그걸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믿음이 깨어나도록 자꾸 흔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같이 비친다면, 여러분 번영할 때도 아 좋다, 어려울 때도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무엇처럼? 예,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언제나 어려워도 번영해도 하나님 바라본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는 왜 믿죠? 답은 하나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누가 나에게 은혜를 쏟아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사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도 지치고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면 아유 아버지시네. 그래도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되어주시네.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그러니까 괜히 아이고 좋아라. 아유 좋아.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삼은 사람들, 성전이 된 사람들.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우,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같이 비친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비친다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밖에서 고난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져갖고 고난 받는 것만 빼고, 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버지로 보여지는 이상은, 그 믿음이 있는 이상은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뭐가 된다고요? 수단이요. 그걸 연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잘 되기만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늘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의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곧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해놨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구원의 구속의 뭐죠? 사랑이에요. 은혜에 속한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성취를 통해 주신 은혜 언약의 복들을 의미해요. 이 복,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고 있는 영화, 이 모든 것은 구속의 복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토를 놓아야지 세상의 일시적이고 하나님 없으면 그저 부조리한 것들을 구원의 확신의 확신으로 둔다면 그건 거짓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이제 믿음의 확신에 그러나 그것이 연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얘기를 끝낼 때 이렇게 끝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항상 뭐 합니다?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확고하게 믿음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20살 때 믿음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는 거의 비슷하다. 맨날 동요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토대가 불완전해서 늘 동요하면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어린아이처럼 제발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그 얘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혼란스럽고 복잡스럽고 죄악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고를 하면서 살라. 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무엇이 있어야지 사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요. 그게 없이는 사고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결론, 우리 한길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말씀,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베푸신 모든 견고한 복음의 교훈들 위에 무슨 확신을 둬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요. 그걸 삶의 토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사랑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 확신의 사랑의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어디서 확증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고난도, 때로는 다가오는 번영도 다 여러분들에게 더 신앙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런 확신 속에서 연약하지만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흔들림을 잘 이겨내고 또 견고한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확신에 대한 주제들을 다 마치었습니다. 그간 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또 심령 속에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정립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인지된 말씀들이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열매는 맺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